오늘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혹시 지난주에 제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여쭤본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이전에 있어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미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 말씀을 나눴었는데, 하나님과 이 동행하기 이전에 저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바로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동행한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일 텐데, 저희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야곱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야곱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야곱이 꿈속에서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는 내용이지만, 오늘은 이 꿈에 대한 것보다 꿈을 꾸고 난 야곱의 반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이 모습이 저희의 삶의 모습과 비슷하지는 않은지 함께 생각해보며 저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야곱은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형 에서에게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음을 앞두고 장남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야곱이 형 에서인 척하고서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또 이제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죽이려고 복수를 다짐하는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낯선 곳으로 도망쳐야 하는 외롭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이 형을 피해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던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래 루스라고 하던 곳에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야곱은 분명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서 만나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꿈속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고 잠에서 깨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는 베델이라 부르게 되죠. 야곱은 이 외롭고 불안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이 시간 저희에게도 임하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이 짧은 시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깨닫길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는 과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야곱의 그 소망 없는 고난의 시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곳에 함께 계셨고 야곱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은 야곱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도 함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하던 땅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고, 그저 양을 치려고 호렙산에 올라갔던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떨기나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아담도 범죄하였을 때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아와 주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이었죠. 이들의 삶을 보면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저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성경의 인물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죠. 야곱도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와서 만나주셨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희가 여러 고난과 어려운 중에 있을 때에도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못하여도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이며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저희가 삶 속에서 이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환상을 보고 잠에서 깨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분명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많은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께 수많은 제사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삶이 저희의 삶과 비슷하지는 않은가요? 저희가 매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저의 삶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삶 속에서도 이 세상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고 심지어는 즐거움과 기쁨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다는 교만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시지만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 저희의 삶입니다. 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희가 세상의 문제 속에 어려워 연약해질 때나 일이 잘 돼서 기뻐할 때에도 또 이 시간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결코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며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오늘날 저희에게도 분명히 동일하게 함께하시며 만나주십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만나주셨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에게 친히 찾아와 주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며 부활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며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까지 저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셔서 저희와 함께하시며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알기 전에 먼저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생명과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서 보면 야곱이 본 이 환상의 사닥다리가 예수님인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과 땅을 이어준 이 사닥다리처럼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희의 중보자 되시며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바쁘고 지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성실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짧은 설교 영상을 하나 봤었는데 그 설교 영상의 말씀이 어떠냐면 어떤 이유가 됐든 교회에 오세요. 교회에 연애하러 오세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세요.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오세요. 어떤 이유로든 교회에 오세요. 어떤 이유로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세요. 라는 내용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을 때에 온전한 믿음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희는 비록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어떻게든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도 청소년부 아이들 학교 신방으로 또 중학생 친구들을 만났었는데 또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이 친구들이 어떤 이유로 교회를 나오든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찾게 되든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육체의 고통, 자녀의 문제, 또한 사업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터이고 또 혹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나오셨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고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그리고 저희가 가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베델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도 그저 도망치고 있던 상황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무슨 마음으로 있게 됐고 지금껏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저희를 먼저 찾아와 함께 하시며 저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이유로 예배 자리에 나오든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